여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자, 이 앞꼭지하고 똑같죠? 앞에 보이는 장면이. 그래도 시간차는 좀 납니다. 1시간 좀 나는데 저 바깥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보니까 뭐 여전합니다. 여전히 버스킹, 한 분은 팸플렛, 또 한 분은 뭐 가요, 또 한 분은 여기 저 불쇼, 예, 불쇼 슈퍼맨 복장을 입고 나오신 분이 불쇼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 헤어롬님이 쫓아가서 쇼츠 건질라고 막 찍으려고 했나 뭐 좀 찍었나 하는데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막타도 못 쳤어. 예, 그래서 뭐 기다리다가 다음 공연이 있나 없나 하니까 뭐 있다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마술쇼 뭐 그거 찍고 또 불쇼 하는 거 조금 찍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중간에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와서 요렇게 보니까 차들이 안 빠져나갑니다. 예, 오늘 막 그냥 또 들어오는 차들도 또 대기차들도 많고, 예, 막 밤새도록 한번 달려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 옆차는 지금 빠져나갔는데 여기도 곧 들어올 겁니다. 비워두지를 않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뭐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일반 그 인터넷 서점 이런데 교보문고, 뭐 영풍, 또 알라딘, 또 예스24 이런 데서는 아마 책이 절판 내지 뭐 품절된 책일 겁니다. 일단 그 표지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짠. 예. 제목이 불교 명상이죠. 아니 뭐 흔해 빠진 제목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흔해 빠진 제목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쓴 저자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파니샤드와 불교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책을 쓴 그 제 후배, 예, 지어 땡땡 교수입니다. 지어 땡땡 교수. 지금은 이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불교 명상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이게 뭐 전체 제목인지 불교 명상이 본 제목이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부제목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생긴 건 이렇습니다. 이 책을 그러면은 넌 어떻게 이 책을 가지게 됐냐, 이걸 샀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입수했는가 요걸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예. 짠. 요렇게 해가지고 저자가 요걸 써서, 예, 저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포커스가 왜 이렇게 안 잡혀? 한번 눌러주세요. 예, 이거 초점이 잘 안 잡혀서 죄송합니다. 흐릿하게 됐을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밑에는 이제 저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그 날짜가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한 6년이 한 5년, 예, 만 5년 넘었죠, 그죠? 만 5년 전에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저자한테 직접 받은 겁니다. 2020년 20점 찍고 20-12-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2020년 12월 10일 날, 예, 이 책을 받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한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렸던 그 임일빈님의 독특한 그 교상 판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이분은 그
사티파타나, 숫다, 대념처경 혹은 염처경에 나오는 사념처에 대해서 독특한 이런 그 해석을 하시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관법 수행인데 세부 제목은 이렇습니다. 1. 윗바사나의 어이와 역어, 그러니까 말뜻과 역어 이렇게 되는 거고 번역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윗바사나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 3번 참된 진리 인식의 길, 4. 선정과 윗바사나 그리고 열반 해탈의 단계, 5. 윗바사나 한다는 것은 사유한다는 것이 아니다. 7. 윗바사나의 중심 사상, 6. 윗바사나의 중심 사상, 7.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제가 뽑다 보니까 1번, 1번 윗바사나의 어이, 말뜻과 역어, 번역어 요거하고 2번 윗바사나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 요걸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쭉 잘 나가면은 그 뒷부분들도 계속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다 소개를 한번 드릴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이거 용어들이 밀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2번 윗바사나 관법 수행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내용 들어갑니다. 1. 윗바사나의 어이와 역어. 윗바사나의 원어는 윗바사나 빨리, 그 다음에 비파쇼야나 뭐 이렇게 되네요. 산스크리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이제 다르게 읽었냐 하면은 앞에는 뭐 로마나이즈가 버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버이만 보면 무조건 위로 발음을 해. 그래서 지금 윗바사나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윗바사나인지 빗바사나로 불렀는지 그건 몰라. 우리 전재성 박사님은 앞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와로 읽고 자음이 올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바로 발음을 하고 앞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와로 발음을 한다. 뭐 이렇게 이 가이드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 윗바사나 할 때 앞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위로도 발음될 수 있고 비로도 발음될 수 있지 않느냐 뭐라는 게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앞은 발리어는 워낙에 좋아하니까 윗바사나로 읽은 거고 뒤에 이제 산스크리트 된 부분은 비로 읽었습니다. 비. 이게 베다를 우리가 베다 뭐 이렇게 하죠. 보이니까 비 하면은 베다, 위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발음했는가는 지금 우리는 몰라. 그때 당시 뭐 천몇백 년 전에 어떻게 발음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죠? 뭐 2000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뭐 발음하시고 싶은 대로 발음하십시오. 그게 뭐 맞는 것이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자, 불교 흥기 이전의 다른 인도 종교 철학에서 그 말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불교만의 수행에 관한 전문 용어이다. 한역으로 비발사나, 비파사나, 비파사나 등으로 음력되었고 한자는 다릅니다. 약간씩. 의역으로는 관, 묘관, 관찰, 차제견, 별상견 등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현재 관이라고 하는 말이 윗바사나에 대한 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음력과 의역이 합하여 비발사나관이라는 말도 찾아볼 수 있다. 윗바사나에 대응되는 말로 함께 곧잘 쓰이는 말은 사마타이다.
이는 음력이고 의역으로 지, 거칠 지가 다시 지관이라는 복합으로 사용된다. 경전에서 사마타는 주로 수행과 관련해서 쓰인다. 윗바사나는 언어적으로 위와 바사나라는 말로 분석될 수 있다. 위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separation, 갈라내는 것, minutely, 면밀하게, 정밀하게, 끊임없이, perfectly, 완전하게, 완벽하게, exactly, 정확하게, sincerely, 중심으로 성의를 다해, inwardly, 안으로, intrinsically,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intrinsically입니까? intrinsically가 돼야 되겠네. intrinsically, 본질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바사나의 어원은 this로 보다와 관련된 많은 발리어에서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바사나는 looking, 바라보기, observing, 관찰하기, analyzing, 분석하기, introspecting, 내관하기, investigating, 조사, 검사하기 등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러한 어원 분석은 흔히 서구인들이 윗바사나를 주로 인사이트, 통찰이나 안을 꿰뚫어 보는 것, 인사이트라는 말로 옮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윗바사나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 불교 흥기에 저음한 인도 사회의 종교 철학계는 상당히 복잡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의 세계관적, 인간관적 또는 가치관적 입장을 자이나 전적에서는 363종, 불교에서는 62종으로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큰 종교적 집단을 형성했던 무리는 바라문계와 사문계로서 사문계는 다시 불교와 다른 육사가 유명하였다. 이처럼 불교 흥기 시점에 있어 사상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에 처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느 때 붓다가 많은 제자들과 함께 깔라마 부족 집단이 모여 사는 곳을 방문했을 때 깔라마 사람들이 부족장과 함께 나와 붓다에게 예를 올리고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존자이시여, 케사푸타에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을 드러내어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으며 멸시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존자이시여, 또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이 케사푸타에 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론만을 드러내어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으며 멸시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존자이시여, 우리는 이들 존경하는 사문과 바라문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의심을 갖게 되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요게 이제 깔라마경이죠. 자, 불교가 흥기할 때 인도 아대륙의 동북부 인도는 토지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의 양이 증대됨에 따라 상공업과 수공업이 활발해지고 다시 지역 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각지에서 도시화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도시화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자유로운 사상과 향락 풍조, 도덕적 해이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세계관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면 이 같은 향락 풍조와 도덕적 해이를 부응해 줄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비판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럼으로써 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환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몇몇 육사 외도의 입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불교는 이러한 가치관에 바탕한
세계관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은 앞의 캐사프터 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종교나 철학적 입장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무관하게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세계관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바라문교적 유신적 세계관. 둘째, 사문의 유물론적, 이원론적, 다원론적, 그리고 결정론적 세계관. 셋째, 일반 대중의 주술적 세계관. 먼저 바라문교는 붓다 당시에 세 종류 또는 네 종류의 베다를 중심으로 갖가지 종류의 신학이론과 제의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세계관적 중심 문제에 있어 궁극적이고 단일한 초월적 실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그러한 것이 나타나 베다를 계시서로 선의 계시라는 권위를 앞세워 신의 계시라는 권위를 앞세워 신하고 괄호 열고 근본 실제하고 괄호 닫고 신의 계시라는 권위를 앞세워 이것 베다의 가르침만이 진리이고 나머지 다른 가르침들은 모두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여 석가모니 붓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다음으로 사문종교 육사외도인데 뿌라나카사파, 바쿠다 카짜야나, 아지타 게사캄발린, 삼자야 벨라리붓다, 막갈리 고살라, 그리고 자이나교인 니간타 나타푸타가 그들인데 당시의 바라문교와 다른 한편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문이나 바라문들 모두는 당시의 지역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 활동한 대표적인 종교 철학가들이다. 따라서 불교가 흥계하는 데 있어서 이들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또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잦은 세계관적 가치관적 대론이나 논쟁은 피할 수 없었다. 간략히 정리하면 그들의 세계관은 유물론적, 이원론적, 다원론적, 그리고 결정론적 입장 등으로 붓다의 깨달음에 의해 제시되는 연기법에 의해 바라문의 세계관과 함께 파사된다. 그리고 깨어지고 삿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의 기복적 신앙은 복합적이긴 하지만 주로 주술적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바라문교의 다신론적 세계관과 맞물려 한층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또한 불교의 차제법에 의해 선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불교 흥기의 당위성은 이 같은 다양한 세계관적, 인간관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판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불교는 기존의 다양한 세계와 인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견해와 그 인식 방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한 후 불교의 세계관과 세계관에 따른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터는 앞에 인용한 경전의 깔라마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자세를 권장하고 있다. 깔라마인들이여, 그대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심스러운 것을 대하면 그대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깔라마인들이여 조심하라. 계시된 가르침이나 계시 성전에 따른 성자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옛날부터 전송되는 말이나 경전에 담긴 가르침이라고 해서도 안 되며 일반 논리의 사유나 특수 논리의 사유라 할지라도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심사숙고한 대상이라 해서도 안 되고 나아가 어떤 사변적 견해에 따른 환희심이나 또는 그럴듯하고 적당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적으로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종교가 수행자는 성직자이니까 또는 우리의 스승이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도 무조건 따르지도 말라. 근데 지금은 뭐 무조건 따르고 있죠. 예. 이거 2000 몇백 년 전에 벌써 하지 마라 한 걸 뭐 열심히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적 문제와 관련해 인용 경구에는 10가지로 진리 인식에 대한 붓다의 비판적 입장이 열거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초기 경전의 곳곳에서 믿음, 취향, 계시, 매우 심사숙고한 대상, 어떤 사변적 견해에 따른 환희심으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모두 당시 바라문계와 사문계가 제시하는 진리 인식 방법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진리 인식의 문제는 후대에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된다. 첫째, 성언양, 성전의 권위에 의한 진리 인식 방법. 둘째, 비량, 논리적 사유에 의한 진리 인식 방법. 셋째, 혈량, 선정수행에 따른 직관적 진리 인식 방법. 여기서 불교 흥기에 전후한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성언양은 계시 성전이라 주장하는 베다에 이어 우파니샤드를 배대할 수 있고, 비량은 마찬가지로 우파니샤드와 함께 대부분의 사문 종교를 배대시킬 수 있는 반면, 불교만이 혈량에 의한 참된 진리 인식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교는 진리 인식 방법으로 혈량과 비량 2가지만을 인정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성언양, 비량, 그리고 혈량은 후대 불교의 3해인 문해, 사해, 그리고 수해에 각각 대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문사수 가운데 불교는 비량의 이 가치를 10분 인정하면서도 깨달음, 열반, 해탈의 길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비량이 아닌 혈량의 선정수행의 수혜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초기 불교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도 선정 사상사에 있어 석가모니 붓다와 함께 참된 진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선정수행의 수혜가 제시 강조된다. 자, 3. 진리, 참된 진리 인식의 길. 불교 선정 사상은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 인식 또는 통찰에 초점이 놓여 있다. 그리고 여실직연의 관건은 맑고 투명한 마음 상태의 조성에 있다. 그렇기에 이런 층의 초기 불교 경전일수록 정학의 다른 말로, 개정해 중에 정학의 다른 말로 심학이나 정상심학이라 달리 칭하기도 하였다. 즉 정학이란 수심, 즉 마음 닦는 문제로서 다름 아닌 맑고 투명한 마음이야말로 진리 통찰을 위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마음이라는 의미로서 정상심이라는 말이 쓰였다. 이러한 정상심을 위해서는 번뇌와 분별망상을 쉬고 거치는 것이 전제되었기에, 달리 말하면 불교의 선정사상의 핵심은 분별망상을 쉬는 것으로 청정한 마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거 저 중국 선불교에서 이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분별망상을 쉬어라. 이거 조사선이든 화두선이든 다 기본적으로 이거 깔고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그로서 완전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분별망상을 쉬어서 청정한 마음을 확립하면 완전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초기 불교 교단에서 하루 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선정수행으로 짜여진 환경이었고,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선정론으로 귀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정과 반야지혜와 관련해 한역 아함경이나 빨리경의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편을 써서 선사하고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있는 그대로 드러남의 지혜가 있다. 방편 선사,
이게 선사라는 게 방편을 써서 선사하고 할 때 선사가 이거 참선할 때 선자하고 생각사자입니다. 아무튼 뭐 방편을 써서 참선하고 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적 기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여시 실상 현현 있는 그대로 드러남의 지혜가 있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량없는 삼매를 닫고 생각을 집중시키면 곧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앞부분은 삼매 또는 선정이 그리고 뒷부분은 여실직연의 윗바사나가 표현되어 있다. 다시 빨리 경전에서는 선정과 윗바사나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천명된다. 마음의 삼매가 없으면 제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이 책에는 이 빨리 원문이 있는데 빨리 원문은 뭐 요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 언어로 하지만 좀 읽어드리면은 아삼마히때 치때 담마나 빠투바완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뭐 원문하고 같습니다. 이 번역이 마음의 삼매가 없으면 제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마음에 삼매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구절이 삼매가 없으면 지혜는 없다.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있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 야타보타를 바르게 알게 된다. 다시 열반을 기점으로 선정과 반야 지혜를 반드시 구족되어야 선정과 반야 지혜는 반드시 구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정과 반야가 강조되는 유명한 경전은 다음과 같다. 반야 지혜가 없다는 것은 곧 선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선정이 없다는 것은 반야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선정과 반야 지혜를 함께 갖춘 자라야 실로 열반에 가까워진다. 공격적으로 붓다의 깨달음 또한 선정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초기 경전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제 말이 이겁니다. 이 깨달음 또한 붓다의 깨달음 또한 선정 상태에서 일어난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붓다는 샤카무니 붓다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는 선정 상태에서 이 중중무진 법계 연기를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저의 내피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깨달음 또한 선정 상태에서 12연기를 깨달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혹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거죠. 아이고. 근데 저는 연기법 그렇게 높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그 연기법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예. 해탈 차원에서는 해탈은 그냥 이거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의 지적 활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뭐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열반에 이르렀다면은 여러분 지금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다 열반 상태에 있어야 돼요. 다 아라한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안 되잖아. 아무도 안 되잖아. 한 명도 없잖아. 자칭 아라한이라는 몇 명 있다고 우리 바람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착각이야. 착각도인들. 아무튼 뭐 저의 뇌피셜 뭐 누가 맞을지는 이제 좀 더 이제 있어봐야 되겠죠, 그죠? 다시 열반을 기점으로 선정과 반야 지혜는 반드시 구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정과 반야가 강조되는 유명한 경전은 다음과 같다. 반야 지혜가 없다는 것은 곧 선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선정이 없다는 것은 반야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선정과 반야 지혜를 함께 갖춘 자라야 실로 열반에 가까워진다. 궁극적으로 붓다의 깨달음 또한 선정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초기 경전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붓다가 우르벨라 마을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이제 막 진리 체험을 하고 난 후 토로한 다음의 개송에서 나타나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선정에 든 수행자에게 제법이 절로 드러날 때 그에게 모든 의욕은 사라져버린다.
제법의 인연을 반야지혜로 통찰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인연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연기법이고 뭐 또 이제 좀 자세하게 나눠진 게 12연기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평면적이야. 예. 이게 좀 입체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고 정신을 또 하나의 차원으로 보면은 사실상 뭐 4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평면적인 느낌, 그게 2차원적인 그런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예, 저의 뇌피셜. 자, 여기서 선정수행에서 일체법이 나타났다 또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옮긴 빠뚜바완디 담마는 불교의 진리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참으로 의미심장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일체의 참된 이치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음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빠뚜바완띠라는 말은 기존의 한역에서 현현한다는 말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타날 현, 볼 현자, 현현이죠. 결론적으로 선정삼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세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반야는 반드시 선정수행이 확립되어야만 뒤따르며, 이렇게 선정이 바탕이 된 반야의 상태로서 열반해탈의 길이 성취됨을 말한다. 그리고 반야에 이르지 못한 선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반야에 이르지 못한 선정은 있을 수 있지만 선정 없는 반야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실한 사태가 드러난다는 것은 마치 거울이 맑아질 때 갑자기 사물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치에 비유된다. 예를 들면 마치 온기에 담긴 물이 움직일 때 얼굴을 비춰볼 수 없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말하는 긴 경전을 정리해보면, 마음이 감각적 욕망에 들떠 있거나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워하고 해치려는 마음과 오개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치는 바로 온기에 담긴 물에 가전 종류의 염색 물질이 첨가되거나 불에 덮여져 부글부글 끓을 때, 거품이 일어날 때, 온기에 이끼나 다른 물풀들이 살 때, 휘저 잔물결이나 소용돌이가 일 때, 바람이 불어 출렁일 때 등으로 세세한 비유를 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태를 벗어난 것이 전제될 때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다른 한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다. 제 방에 서 있는 사람이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자 할 때는 물이 맑아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이 물속의 온갖 것들, 예를 들면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이나 물고동이나 조가비 또는 자갈 등이 뚜렷하고 환하게 보여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경우로 비유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맑고 환하게 보여야만이 움직이는 물고기 떼를 향해 작사를 던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비유는 삼매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번뇌망상을 보고 포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준의 이 보험의 상태 속에서만이 번뇌망상의 뿌리가 차츰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수준이, 그리고 아는 정도가 바로 반야지혜라는 것이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 보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이 반야지혜죠. 예,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좀 거시기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를 설하는 같은 경에서 이러한 비유에 곧바로 반야지혜의 다른 동의어인 지견, 알지자 볼견자 지견, 이 여기에 냐나 다사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견이 언급되어 대비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정악을 포함한 사막의 관계가 비유적으로 개의 그릇이 새지 않고 튼튼할 때만이 거기에 맑은 정의 물이 동요 없이 담겨질 수 있고, 정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거기에 밝은 지혜는 저절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물이 맑지 않고 동요하면 있는 그대로의 완전한 모습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참된 진리 인식의 길에 있어서 선정 없는 윗바사나는 없고, 윗바사나 없는 반야지혜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반야 없는 보리, 열반, 해탈도 있을 수 없기에 결국 선정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엔 좀 논리적으로 조금 이제 삑사리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듬어야 되는데, 본인이 뭐 이렇게 해놨어. 제가 보기에는 좀 다듬을 때가 있고, 또 뭐 맑게 보이는 속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게 이제 번뇌를 잡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 맑아져서 여실직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번뇌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윗바사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통찰을 한 겁니다. 여실직견을 한 거지, 말하자면.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죠. 이미 맑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데서 이제 좀 차이점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 쪽은 너무 이거 고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번뇌에 이제 또 제2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번뇌를 자꾸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이 강조를 하고 있죠. 번뇌가 제거되면은 이제 여실직연, 야타보다 그게 가능해진다 이거지요. 근데 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종에서는 석두선사 같은 경우에, 야 번뇌 그거 왜 없애는데, 번뇌가 바로 반야야,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초기 불교는 좁은 쪽으로 계속 몰아가. 이게 정답은 딱 하나야. 여러 개의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 단일 정답이에요. 단일 정답. 그러니까 이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자체가 이게 사지선다 내지 오지선다가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객관식 문제. 그 중에서 정답이 두 개도 아니고, 우리 보통 오지선다에 보면은 정답이 두 개인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딱 정답은 딱 하나야. 정해져 있어. 뭐 팔지선자가 되든 십지선다가 되든 뭐 보기가 뭐 한 100개가 나오든 정답은 딱 하나야. 근데 대성은 어떻습니까? 야, 그 100개가 다 정답일 수도 있고 있잖아. 100개들끼리 또 서로 이합집산해가지고 막 1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억만 개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게 이제 대성의 정신이죠. 그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한쪽은 너무 평면적이고 2차원적이야. 또 다른 한쪽은 3차원적이면서도 또 선종 같은 경우 그것도 3차원도 뛰어넘어 4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뿌리는 다 샤카문인데, 이게 변주가 다른 거야. 곡을 연주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게 지금 오늘날에 또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대세가 초기 불교 쪽인 것 같으니까 와 몰려 있는데, 전 안 말립니다. 자기 수준에서 이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아이고 그쪽이 좋으십니까?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말아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근데 저쪽에서 저를 바라볼 때는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기들은 이미 번뇌를 하나씩 제거해가지고 이미 맑고 투명한 마음의 경지에 가서 이게 여실직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저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각자 이제 뭐 그런 거죠, 그죠? 뭐 오늘은 책 본문을 읽는 거는 요 정도만 하고 코멘트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인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오픈마인드. 그 아까 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깔라마 경 나오잖아요. 바람님도 뭐 깔라마 경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불교에 나오는 삼법인 사성제에 대한 그런 설명들, 그게 맞다, 그게 옳다, 그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투어의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뭐 대승불교나 선불교를 버리는 것도 아니야. 다 이제 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원은 이제 어디까지나 샤카무니다, 샤카무니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니까야에 들어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저는 이제 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이게 요모조모 뜯어봐도 뭔가 이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자배기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특히 뭐 무상고무화 이 부분 뭐 여러 수백 번 강조를 하면서 거의 뭐 가스라이팅 수준이잖아요, 이거. 그 다른 어떤 의견 제시를 못하도록 봉쇄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다른 거 말하면 나쁜 놈이야, 절대 안 돼, 사문 난적이야 하면 안 돼. 아니 왜 무상한 게 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무상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긋지긋한 세상 그냥 무상하기 때문에 끝내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오온의 구속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쳐죽일 놈이 되는 거야. 이런 모험하게 서리 불경스럽게 서리 저 니까야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왜 그런 망발을 하느냐,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예, 초기 불교를 이제 니까야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시는 분들, 대승불교 선불교는 뭐 사이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보는 이 스가모니상은 30 이상 80종호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어느 이거 불교계 신문사가 30 이상 80종호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어요. 초파일 날 그 상을 만들어서 조계사 근처에 앞이나 뭐 안이나 그 전시를 해가지고 불자들의 반응을 보자,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80종호는 적용시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30 이상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어요. 제가 칼라로 찍어서 올려놓은 사진을 봤거든요. 기괴해,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차마 봐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야. 뭐 괴물 같기도 해요, 그냥. 영화 제목 미스트, 안개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미스트 발음도 잘 안 된다. 거기에 맨 나중에, 그 영화의 맨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어떤 곤충처럼 생긴 생물체들이 나와서 막 공격을 하는 그런 거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뭐 다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생물체 같은, 아무튼 뭐 기괴한 모습이야. 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야. 30 이상을 적용시킨, 그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적용시켰다는 그 모습이 그런 붓다는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생겼고, 단지 이제 이 차원을 이제 3차원을 뛰어넘었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광채, 광휘 뭐 이런 거 아우라가 좀 보였을 거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게 막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모습은 그렇다 치면은 성격적으로는 어떨까? 그 니까야에 뭐 구구절절이 나오듯이 막 인상 팍 쓰고, 그 느낌은 막 인상 쓰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나와. 엄숙하고 진중하게, 예? 충실하게, 충심으로 고구정령하게 막 간절하게 뭐 가르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나는데, 저는 전혀 안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주 여유만만하고 유쾌하고 유들유들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존자가 맞나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여유 있는 모습, 융통성 있는 모습, 그렇게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봐요.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유쾌한 샤카모니. 예. 그 유쾌한 샤카모니로 사는 게 그게 진리인데, 이게 니가야 속에는 하여튼 정반대의 모습으로 저는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기 뭐 제자들하고 농담하는 것도 없고 뭐 그래요. 진짜 깝깝해 보면은. 근데 실제로 유쾌한 샤카무니는 이 사리분이나 목련하고도 뭐 특히 안한하고도 뭐 농담 막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낄낄거리면서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흉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사셨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사촌 동생 난다 결혼식인가 약혼식인가 그 가가지고 야 니 바로 내 바로 좀 들어도 하니까 바로를 안 들라고 해.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풍습이 바로를 들면은 그 바로를 들게 한 수행자 혹은 바라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들라고 하는데 억지로 들게 한 다음에 내 따라온다 하니까 따라간 거야.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그 길로 바로 출가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졸지에 그냥 원하지 않는 출가를 하게 된 난다는 틈만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예? 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야. 왜냐? 자기 아내가 될 순다리 혹은 이제 뭐 막 아내가 된 순다리가 그 예쁜 순다리가 자기한테 일찍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거 했거든. 이런 소리를 떠나올 때.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틈을 보고 막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자기 사촌형 존자 샤카무니 바가반 샤카무니가 초청을 받아 간 거야. 마을에 공양 초청을 받았죠. 그 틈을 노려가지고 탈출을 시도를 해요. 근데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게 쇼생크 탈출 같아요. 쇼생크 탈출. 그래서 성공했다 하면서 저 삼모통일을 돌아서 저 산길만 넘어가면은 꿈에도 그리는 순다리가 있는 이 카필라 바스트로 돌아간다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저기 앞쪽에서 누가 사람이 한 명이 오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뿜어내는 광휘 내지 광채를 봤을 때는 자기 사촌형 샤카무니 존자 바가반이야 스승이야. 그것도 가까이 탁 이렇게 보니까 맞는 거야. 아이고 씨 이거 완전히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샤카무니가 오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난다야 나는 네가 이 길로 올 줄 알고 있었다 여놈아 하는 거야.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이미 짐작하고 있은 거야. 그래서 그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사촌 동생 난다가 딱 나타나니까 싹 이제 요놈 내 예측대로 일로 오는군 하면서 이제 가까이 온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구경하는 난다 입장에서는 이게 죽을 맛이지만은 구경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웃음이 실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 장면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촌형인 샤카무니가 막 난다를 놀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유쾌한 그런 그 장면들이 벌어졌겠죠, 그죠? 근데 니까의적인 표현으로 하면 막 우짖고 막 엄숙하게 대하고 뭐 그런 그 이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뭐 저는 아주 뭐 이렇게 재밌었다고 봐요.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저의 내피셜 유쾌한 샤카무니를 뭐 하여튼 왜곡시킨 것도 정도가 너무 심해. 제가 보기에는 이 니까야에. 그러니까 이게 좀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니까야 무지하게 수상해. 그리고 이거 안에 들어있는 교설들도 이거 논리적으로 딱 따져가지고 이런 모순 저런 모순 있다고 지적해 놓은 게 그 제가 이거 2010년도에 쓴 초기 불교 대 선불교 그거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모순들이 있는가 그 제법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지만 분량이 많아질까봐 제가 그 정도만 해놓은 거거든요. 아무튼 뭐 이 초기 불교를 전공한 이 후배가 쓴 불교 명상 사마타 위파사나를 보면은 근본 틀은 맞는 건데 근본 틀은 이게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제대로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표현 미숙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좀 삑사리가 나는 부분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띠, 쌈빠자나, 뭐 빠사띠, 뭐 윗바사나 뭐 이런 데 대한 그 용어 분석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좀 엉뚱한 거 한다고 이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요 부분들을 이제 저기 어딥니까, 밀린다 왕문경에 우리 전재성 박사님이 또 해놓으신 사띠에 대한 그 분석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일단 사띠 부분부터 한번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그걸 이제 캐치를 하는 작업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조금 삐딱하게 봅니다. 이 니까야의 내용들을 삐딱하게 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작업, 자한님하고 이거 쓰기로 한 책 내용, 거기에도 요 부분이 들어갈 거거든요. 저는 포커스를 유쾌한 샤카무니 여기에 맞추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자한님은 또 샤카무니를 어떻게 보실지 또 이제 한번 대담을 나눠와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유쾌한 샤카무니, 농담도 즐기고 뭐 유머러스하고 해학과 뭐 골개미 뭐 이런 것도 있었던 뭐 이런 분, 뭐 촌철살이 나는 분, 요런 분으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샤카무니를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아무튼 뭐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51분 3초가 지나고 있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해오름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비 있죠, 나비. 예. 그 장자의 소요유 편입니까? 무슨 편입니까? 나비 꿈이 나오죠. 예. 우리 해오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자가 나비 꿈을 꿨다고 보십니까? 나비가 장자의 꿈을 꿨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뭐 같습니까? 뭐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해놓은 겁니까? 꾼 거는 맞는데. 꾼 거는 맞는데. 그걸 이야기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이쯤 해놓고 더 길어지기 전에 자르고. 자, 제가 여기서 드릴 질문은 뭐냐? 나비가 꿈을 꿀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비가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 나비가 곧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록 저거 아니라도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은 나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비는 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존재를 보이는데요. 꿈속에서는 그게 자기화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비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 장자의 나비 꿈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나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더라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역으로 나비가 지금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지 않은가, 일종의 역발상을 하게 됐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내용은. 근데 여기서 다음 질문, 나비가 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비가 눈이 없겠죠. 그렇죠. 이거. 더더미. 그걸 이제 눈으로. 좋습니다. 근데 눈이 있는지 없는지, 뭐 더더미를 눈으로 사용하는지, 뭐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접어두고. 자, 다음 질문. 사람은 몇 가지 색을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몇 가지 색. 그건 이제 색깔을 내가 여러 가지를 안 만들어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연한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그거는 엄청 많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해요. 대충 뭐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지수로 뭐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곱하기 뭐 딱 빨간색도 이제 빨간색도 진한 빨간색이 있고 연한 빨간색이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거 흰색하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어떤 색이 나오고, 또 빨간색을 또 다른 초록색하고 또 조합하면 또 새로운 색이 나오기 때문에 색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색의 어떤
어떤 색이라도 색깔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도대체 원색이 몇 개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원색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나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이제 모르겠는데요 하고 넘어가면 모릅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잘 넘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버벅된 거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색이 실질적으로 원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원색뿐만 아니라 원색에서 또 농도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어떤 그런 똑같은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전혀 농도가 다르면은 그게 뭐 얼마나 많이 나올 줄 몰라요. 뭐. 혹시 RGB라고 들어보셨나요? RGB는 뭐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그 저 뭐야 영도에 거기 제가 저 약수 들어가는 동네 거기 한 번씩 이 차 타고 올라가잖아. 네. 약수 뜬다면서 좀 이제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그 그거? 약수를 뜨고 쫙 내려올 때 어. T자형으로 된 그 부분에 딱 오면은 앞에 그 조그만한 찻집이 하나 있잖아. 그 찻집 이름이 RGB잖아. RGB. RGB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알겠네. 그게 뭐냐면은 R은 레드, 예. G는 그린, 예. B는 블루. 오, 예. 요게 이제 이 노랑이 빠져 있죠, 그죠? 빛의 삼원색 혹은 색의 삼원색이야. 그 조합이 되는 게 원래는 세 가지야.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 보는 거는 물체를 보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조합을 돼 있는 게 우리 눈에 딱 망막에 눈을 통해서 이제 망막에 부딪히고 그 망막에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고 그 뇌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그 시냅스들이 화학적 내지 전기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불교 교학적으로는 단순하게 수, 외다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그걸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야, 경로가. 근데 빛의 그런 세 가지 이 색깔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빛깔이 몇 개나 되느냐? 무려 100만 개나 된답니다. 100만 개. 우와. 가지 수가 100만 가지. 대박. 근데 나비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나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대답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용수 스타일이야. 중도 대답이야, 그게. 중간이라 할 수도 있지.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중간적인 대답. 이게 딱 용수 스타일의 대답이지, 그게. 근데 나비는 원색으로 쓰는 게 빛의 원색으로 쓰는 게 네 가지랍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써서 만들어내는 나비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색깔이 몇 가지겠습니까? 그럼 100만 가지가 넘겠네요. 그렇죠. 몇 가지겠습니까? 모르겠어. 그것도 뭐 한 400만 가지가 됩니까? 네. 500만 가지가 됩니까? 400만 가지 내지 500만 가지 좀 됩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뭐 한 몇천만 가지 됩니까 또? 무려 1억 가지랍니다. 1억 가지. 대박. 나비가 캐치할 수 있는 색깔이 1억 가지래. 이야. 놀랍죠? 진짜 놀랍네요. 그러면은 색채 감각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나비가 뛰어난 거야. 그렇군. 야.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나비가 장작꿈을 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달팽이 뿔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지만은 달팽이의 꿈일 수도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역발상으로 또 달팽이의 꿈인 거야, 이게. 달팽이의 꿈. 달팽이의 꿈 속에서 우리가 찌지고 뻗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요게 이제 대성적인 생각이지. 선적인 생각이고. 얼마나 입체적이고 생동감이 있어, 이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조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완전 맛이 갔네, 저거. 미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픈 마인드 하자는 거예요. 열어놓자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머리카락 홈 파듯이 막 무슨 경에 뭐가 있고 뭐 어디에 뭐가 가면은 뭐 어떤 설명이 있고 저거 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 풍진 세상에 너무 그렇게 깝깝하게 살지 맙시다. 이런 거지.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예? 좀 시야를 넓게, 마음을 오픈 시켜서 그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란 게 이게 다 우리의 이 사고작용 내지 사고작용의 파편 내지 이거 뭡니까 이거 오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환상적인 것이다라는 요렇게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거 마음만큼 이게 토대가 없는 허황된 것 혹은 마음이야말로 이게 자아가 없다 이거 실체가 없다 이거야. 자아가 없는 것이다 요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텅텅 비워야 된다,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가져야 된다, 요런 조합으로 조금 이제 결이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이제 자님하고 지난번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책이 나오면은 아주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요 도론도담의 식구들한테는 다 이제 주소만 보내주시면 다 한 권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벽돌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나오는 벽돌책, 뭐 배고 주무시기 딱 좋은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벽돌책 수집하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1000페이지 넘는 책만 이제 딱 모으는 거야. 그런 건 다 이제 하드카버로 되어 있거든. 그 책장 장식하기가 무지하게 좋지. 책장에 다 꼽아놓으면은 폼 나지 멋지게. 아무튼 뭐 꿈은 이렇습니다. 꿈을 꿀 때는 좀 이제 거창하게 꿔야 돼. 그래야 뭐 좀 재미가 있지. 소심하고 뭐 쪼잔하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덧 또 1시간 2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길어서 또 주저리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